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 버가모. 이곳은 그 당시 서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의 수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의 관저가 이 버가모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보다 이 버가모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페르가몬 도서관, 버가모 페르가몬 도서관. 이 도서관에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양피지에 이렇게 붓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이 양피지 두루마리가 무려 20만 권 이상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페르가몬 도서관, 버가모 페르가몬 도서관입니다. 근데 그 당시 페르가몬 도서관은 두 번째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도서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여기에도 역시 양피지에 기록된 두루마리 장서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무려 50만 권이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50만 권, 페르가몬 그 버가모 도서관에는 20만 권. 그리고 세 번째 도서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여기에는 이 양피지 두루마리 장서가 2만 권 정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는데 제우스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의료의 신,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게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는 그 아폴로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신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고 아폴로의 아들이 아스클레피우스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의료의 신이라고 불려지고 이 아스클레피온 그 신전 앞에는 두 기둥에 그 지팡이를 감싸고 있는 그 뱀이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신전에 지팡이를 감싸고 있는 뱀이 조각되어 있는 것일까?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그 의료의 신이 그 고린도 왕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장소에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지팡이로 그 뱀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뱀이 약초잎을 물고 들어와서 그 죽은 뱀에게 먹이니까 그 죽은 뱀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왕에게 그 약초를 먹였더니 역시 그 고린도 왕도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 신전 앞에 지팡이를 감싼 뱀이 그려져 있게 된 것이고, 요즘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하는 세계 그 유엔 기구 중에 WHO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인데 그 WHO의 상징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있고 지팡이를 감싸고 있는 뱀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팡이를 뱀이 감싸고 있는 것이 그렇게 상징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끔찍하고 아주 징그러운데 아주 그냥 좀 기분은 나쁜데 어쨌거나 이게 어떤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에서 무엇보다 아주 극심한 것이 있었으니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니까 이 황제 숭배, 로마 가이사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한 그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중앙교회도 건물이 진주중앙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진주중앙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다, 사람이다, 회중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그 칭찬과 책망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칭찬이고 그리고 책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서 칭찬하셨는데, 그것은 버가모 교인들, 성도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였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책망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신 것일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주 전투적입니다. 공격적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은혜와 은총과 임재한 예수님께서 지금 양날의 칼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칼, 이 동양적인 그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칼, 단 한쪽에만 날이 있는데, 이 로마의 칼은 시카루라고 해서 그 좌우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날이 있는 그 칼을 이 로마인들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임재하신 예수님은 그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아주 그 공격적이고 혹은 이렇게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임재하셨는데, 이 칼의 사용 용도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오신 것일까? 그것은 원수나 대적자 혹은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양날의 칼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너희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양날의 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칼의 용도가 원수, 대적, 사단, 마귀, 세상의 악을 상대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교회 내부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칼이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그 유혹과 미혹에 물들고 오염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려내고 잘라내기 위해서 그 양날의 칼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아주 뜻밖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고 원수 마귀와 혹은 우리의 대적자와 악한 무리와 검은 세력들과 싸우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고 오신 까닭과 이유와 목적이 바로 교회 내의 타협과 그리고 오염된 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렇게 도려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
그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함께 하와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에덴에서 쫓겨났고 결국 죄인된 범죄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죄인의 모습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자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버가고 너희 성도들과 나는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었구나. 그것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주왕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너희에게 죄악이 있고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 있고 또한 범죄함이 있다면 내가 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잘라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사단의 권좌다.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 사단의 권좌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구나.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본거지, 사단의 본부, 바로 오랑의 굴에 너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눈물로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사단의 본거지, 권자, 본부, 호랑이 굴 속에 그렇게 너희가 던져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나를 따르는 건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제사장된 이름,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이름, 죄악과 범죄함과 혹은 지옥과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진정한 구속자의 이름, 그 이름을 너희가 끝까지 붙잡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앙디바, 순교한 앙디바가 누구인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앙디바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한 모든 이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앙디바인 것 같습니다. 안티파스라고 해서 헬로 안티파스는 아니다. 파스는 모든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뭐냐면 예수 또 외의 모든 것은 아니다. 진리 외의 모든 것은 아니다. 말씀 외의 모든 것은 아니다. 복음 외의 모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순교한
처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이 바로 안디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의 어떤 그 지배 시대 속에서 로마 가이사의 황제가 하나님으로 추앙되는 신성시된 그런 시대 속에서 모든 로마의 그 어떤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인사를 할 때,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짐 잡으셨습니까?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코로나에 안 걸리셨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에 그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상대편이 예, 맞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인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하지 않는 유일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특별히 버가모 교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크리스찬들, 버가모 교인들은 아닙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고통과 고초와 엄청난 그런 어떤 핍박을 받는 겁니다. 고문을 받는 것이죠. 불에 태우기도 하고 짐승에게 양팔과 양다리를 잡아 끌어 찢어 죽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던지기도 하고 뭐 장난으로 막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뺀찌로 손톱 발톱 누라를 빼는 이런 어떤 고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 안디바들이 계속 순교를 하니까 이 버가모 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방법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은어, 그들만의 암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인사를 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 익투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뭐라고 주절거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냥 길 넘어가면서 지나가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서로 익투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익투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 약자죠. 그리고 익투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물고기의 그림을 이렇게 비추면서 서로 당신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들이 바로 버가모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순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고문과 학정과 핍박과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버가모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너희가 진짜 충성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어떠한 핍박과 혼란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내 믿음을 굳게 지킨다. 그 누구가 물질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외에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던 이 버가모 교인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책망. 14절, 15절, 그 발람, 너희가 발람의 가르침에 빠지고 발람이 발락을 꾀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행음한 그러한 니골라 당의 그 교리에 너희가 물들었구나. 너희가 그것을 추종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 버가모 교회와 버가모 교인들 향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람,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친정한 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뇌물이라든가 혹은 돈이라든가 세상의 유혹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 발람은 이 모압의 발락, 지금 모압의 발락이 가장 어떻게 꺼름직게 하게 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좀 혼내주고 싶은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어서 이 발락이 그냥 전전긍긍하게 가슴을 태우고 있었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이렇게 꼬드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 발락의 꾀임과 돈에 넘어가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게,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저주해 줄게 라고 하면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나귀가 이 발람을 태우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가는데 이 나귀 앞에 천사가, 큰 천사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나귀가 깜짝 놀라서 이 천사를 피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를 피해서 벽 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벽 쪽으로 피하다 보니까 이 나귀 등에 타고 있던 발람의 그 다리 벽에 이렇게 부딪혔고 이 발람이 이 다리에 상처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막 때리죠. 그러니까 이 나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이 그 언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나귀가 말을 하죠. 사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 왜 나를 이유도 없이 때립니까? 나는 다만 천사가 칼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한 것뿐인데 어찌 당신 나를 3번에 때립니까? 라고 소리를 바락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나귀가 짐승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이렇게 발람은 저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셔서 그 저주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 발람도 그렇고 발락도 그렇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이때 이 발람이 생각을 해냅니다. 괴결을 꾸며내는 거죠. 그래서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악한, 어떠한 이들도, 어떠한 신도 손댈 수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대고 심판하실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들을 하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개교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이 발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이 모압의 여인들을 끌어다가 행음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꼬임에 넘어가게 돼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이렇게 목축하는 그런 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여인들이 돼서 피부가 거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들은 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 가정에서, 그늘에서 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그 이미지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그 남자에 다 넘어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니까 화가 나셔서 결국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24,000명이 그래서 죽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즉 이 발람이 발락을 꾀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니골라당이 교리에 녹아 빠진 것이 아니냐. 니골라당 바로 이단과 사이비 교리거든요.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복음의 시대에 율법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의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구원파라든가 이단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그런 어떤 교리인데, 이렇게 율법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냐면 그 무질서, 방종, 태폐, 타락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도덕, 윤리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막 혼돈되고 타락되고 태폐되고 썩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이고 이단들이 행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버가몬 너희가 바로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좌에 있으면서도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던 이들인데, 그런데 정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질, 유혹, 미혹들이 이 교회에 스며들어왔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바로 이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끝까지 붙잡았는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유혹과 미혹,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든 그 어떤 태폐적인 모습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임재하실 때 양날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오셔서 그 오염된 부분을, 그 범죄된 부분을, 죄악된 부분을 내가 잘라내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어떤 간절함을 우리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정치인들,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아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16절, 17절께 회개해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이 검을 가지고 내 입술의 이 칼을 가지고 너희를 잘라낼 수밖에 없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물들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내 것을 도려내고 잘라내서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성령이 너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선물은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였을 때,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왔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막 지역에 무슨 먹을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즉 이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우상의 제물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과 물질, 권력, 세상적인 것을 먹고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 이들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양식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감추어진 양식이라고 하는 것,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단의 권좌죠. 지금 로마 황제의 어떤 그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어떤 잡신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어떤 곳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어떤 그 우상과 잡신과 여러 가지 어떤 형상들이 그 존재한 그곳에 살고 있고, 그래서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추어졌다는 건, 감춰진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출 수밖에 없는 이 투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 사단의 권자 속에 있는 그 환경과 상황과 어떤 입장이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순교의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장하고 너가 선 곳마다 내 나라를 세워서 그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감추어진 만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돌과 거기에 너의 이름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흰돌이라고 하는 것, 너희는 무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 재판을 받게 돼서 그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흰 돌을 주고 그가 유죄다라고 하면 검은 돌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인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어떤 농락에 돌아나서 세상과 세속에 그 물들고 행운과 혹은 어떤 이단 사이비 교리를 그가 그렇게 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회개하고 너희가 성령의 말을 들으면 용서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물론 그렇게 어떤 그 죄 중에 빠졌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희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 그 흰돌에 이름을 새겨주는 것, 생명록에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영생할 자야, 나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동행할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물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끝까지 이기면, 너희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제껏 모든 죄악과 범죄함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감추어진 만나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주인공 에덴의 진정한 주역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사단의 권자라고 하는, 사단의 위, 사단의 본부, 호랑이 둘 속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똑같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도 뭐 많은 우상과 목상, 신상, 잡신들이 난무하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움도 겪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바로 그 지역 가운데 감춰진 만나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건설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영원한 나의 생명록에 기록해서 나와 너희는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겠다, 영원토록 동행하겠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어떤 환난과 역경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만나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에덴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진짜 가족들, 우리가 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감춰진 만나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 모든 진주왕의 한 그 심령들로 인쳐 주옵소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